이 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과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25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샤론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인류의 진보를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교육이 보편화되면 인간은 더 고등한 존재로 진화하고 세상의 악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단은 정반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음을 선포합니다. 문명은 화려해졌을지 모르나 그 문명을 운용하는 인간의 내면은 잉태된 죄로 인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냉철하고 정확한 시각입니다. 죄의 본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덕적 실수가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찬탈하고 내 인생의 보좌에 나 자신이 앉으려 했던 자기 숭배였습니다. 기차가 철로를 벗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자유라 부르지 않고 탈선이라 부르듯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궤도를 벗어난 인간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엮어 만든 무화과 나무 잎, 일명 사회적 성공, 자녀의 성취, 평판 혹은 종교적 자만심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수치를 가리려 애씁니다. 그러나 그 잎사귀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태양 아래 금방 말라 부서질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대신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우리의 수치가 가려진다는 대속의 원리를 에덴의 폐허에서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그 죄가 에덴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독버섯처럼 번져 나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죄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붙들 소망은 이 죄의 확산보다도 더 빠르고 강력한 하나님의 긍휼의 추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은 인류의 첫 세대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성경 해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로서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것은 거절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혹자는 아벨이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연락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냐면 구원이 인간이 준비한 제물의 종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인간의 준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인본주의적 신앙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라는 것 또한 시사합니다. 실제로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위해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물 자체의 물리적 성질이 연합의 본질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진 진짜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이 의인이 된 비결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아벨 스스로 만들어낸 열심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아벨을 선택하셨기에 그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서부제일교회를 선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면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은 그의 재물이 나빠서가 아니라 피로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밖에서 자신의 공로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 아니, 하나님을 매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황혼길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이것은 무서운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기에,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기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인의 제사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무능함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아벨의 믿음을 받으십니다. 우리 또한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가 늘상 고백하는 것처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인의 내면에는 죄의 본성이 고개를 듭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주 인격적이고도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데요. 우리 4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특히 7절 중반절에 보시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동물의 왕국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동물의 왕국에서 가젤이나 이런 어떤 연약한 동물이 물가를 거닐고 있습니다. 사파리 초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그때 카메라는 맹수를 주목해서 카메라에 비추는데, 그때 맹수는 곳곳에 도처에 숨어서 그 연약한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장면을 아마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신 분들은 제법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엎드려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덮치기 직전에 웅크리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웅크리고 있는 것, 엎드려 있는 것이 누구냐고 성경은 지금 지목하여 보여주냐면 죄가 그렇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죽은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우리 마음문 앞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의 통치를 거부한 가인은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죄가 구체적인 살인으로 확산된 결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가인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며 항변을 하는 모습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회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인간의 실체를 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며 나는 이와 다르지 라고 우리가 바라보며 성경을 읽을 때가 많지만, 사실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또한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으로는 간음과 음란을 일삼고, 또한 실제로 살인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음으로 얼마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해하는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도, 목사라고 불리우는 저의 모습 가운데도 있습니다. 성경은 회개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인간의 실체를 상징하는 가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가인이 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을 떠나 방랑을 의미하는 놋 땅에 거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그 어디에 성을 쌓아도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고 수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이렇게 이 시간에 하는 설교는 이미 전 주일 청년부 예배에서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청년부를 맡고 있지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소유와 성공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허함을 느낍니다. 하다못해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청년부의 지체 가운데도 그 성공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수많은 소유와 성공 속에서도 왜 우리는 공허함을 느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영적 놋 땅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문제가 우리 안에 젖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4장은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대목은 가인의 후손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요. 근데 이것은 뛰어나다, 대단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맥과 일맥상통하게 하나님 없는 결핍을 채우려는 인간의 몸부림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누리고 계신다면 저희가 집을 샀다라고 해서, 저희가 땅을 소유했다고 해서, 저희의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리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분명한 진리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오늘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몸부림, 이 죄의 확산은요, 가인의 7대손 람에게 이르러 폭력을 자랑하고 문화로 만드는 죄의 일상화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죄는 개인의 범죄를 넘어 문명 전체를 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죄가 땅을 덮고 의로운 아벨마저 죽어 소망이 끊어진 것 같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긍휼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을 대신할 다른 씨인 셋을 주셨습니다. 이 셋의 탄생은 단순히 한 아기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고요. 셋의 탄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이행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역사를 이뤄가시는 삼위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었을 때 셋을 정하여 주신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인간의 악함이 구원의 줄기를 끊지 못하도록 신실하게 섭리하십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엔 만연한 악이 있습니다. 그 악은 우리의 일상도 침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제 아무리 악이 거대하고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는 이겨내지 못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뜻을 이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셋의 계보를 통해 마침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난 인류의 모든 끔찍한 죄, 가인의 분노와 살인, 람에게 교만을 친히 담당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약속하신 가죽옷의 실체가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성부의 공의로운 진노를 온몸에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긍휼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문명이 득세하는 거친 역사 속에서도 셋의 계보를 거룩하게 보존하셨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효력을 적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확산을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비록 사탄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려 했지만 삼위 하나님의 긍휼은 인간의 악함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성부의 계획과 성자의 순종, 성령의 인치심이 어우러져 우리가 열매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마서가 선언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인처럼 죄를 짓고 라멕처럼 교만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눈과 같이 씻겨졌습니다. 이것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긍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사역은 셋의 아들인 에노스대에 이르러 비로소 인간편에서의 구체적인 반응과 예배로 나타났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대목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적 예배의 회복이며 세상과 구별된 언약 공동체의 선포입니다. 세상 문명이 칼을 의지하고 자신의 성을 쌓을 때 신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날마다 기억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 이것이 교회가 견지해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 거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비로소 성도라 불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죄의 확산으로 시작되지만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신 긍휼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유리하며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 작정을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며 성령님께서는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 가슴에 새겨주셨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소망의 근거를 단 한 조각도, 한 톨의 먼지도 찾아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로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죄를 짓는 속도보다도 빠르며 우리가 타락한 깊이보다도 더 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열심에 근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며 이제 문 밖에 나가 남은 한 주를 살아내실 때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의 것을 채우려고 했던 시도를 포기하십시오. 대신에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으며 지금도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에노스처럼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드리십시오.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로 친히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의 것을 채우려 했던 시도를 포기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하는 이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어서 내 안의 공허함을 채우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여규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구역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